하나님이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3절에서 24절입니다. 신약 성경 255쪽입니다. 로마서 11장 13절에서 24절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창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젖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젖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젖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의 젖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젖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우리 2025년 표를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우리 지난주와 같은 말씀 11장 5절입니다.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이번 주는 17절 18절입니다.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창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참 감람나무입니다. 그러면 가짜도 있다라는 거죠. 가짜 나무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참 감람나무는 어떤 나무이냐? 이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은혜로 택함을 받고 살아가는 인생, 그리고 남은 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내 안에서 고백하는 인생. 그러면 이것은 자기 자신을 봐야 돼요. 자기 자신을 봐야지만이 내 안에 소망이 없다라는 것, 내가 살아온 방법대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서 그 남은 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코로나 때 테니스를 배웠어요. 테니스를 지금도 배우고 있어요. 5년 동안 레슨을 받고 있어요. 1년 때는 어떻게 했냐면 아주 설쳐댔어요. 테니스 좀 친다고 막 설쳐댔어요. 그리고 5년쯤 되니까 야 진짜 못 치는구나. 내 자신이 보이더라고. 야 진짜 실력도 없고 진짜 고수들이 많구나. 이게 깨달아지더라.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혼자서 설치고 다니는 거예요. 그 모습이 보이니까 이게 참 창피하더라고. 그 모습을 받아준 고수들 존경스럽더라고. 게임도 안 돼요. 테니스가 왜 어렵냐면 여러분, 탁구는 그냥 라켓 가지고 핑퐁 넘길 수 있잖아요. 근데 테니스는 못 넘기겠더라고. 그래서 어렵더라고. 그래서 5년 동안 배웠는데 야, 진짜 아직 멀었구나, 이걸 깨닫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어디 가서 자랑질을 못 하겠더라고. 너무 고수들이 많아가지고 완전 수준이 그냥 아주 낮은 거예요, 낮은 거. 지금 이게 얼마나 이 코미디 같은 일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기들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온 거예요. 근데 보니까 올바른 지식이 아니야. 올바른 지식이 아니니까 보니까 아주 그냥 다 망가져 있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보니까 망가져 있는 거예요. 망가져 있는,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고. 근데 또 특징은 뭐냐? 이런 사람들이 고집은 엄청나게 세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자기가 모세오경을 다 히브리어로 다 암송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하루아침에 되겠어요? 몇 년을 걸쳐서 그것을 해온 거예요. 몇 년을 거쳐서. 근데 그거 갖고 구원을 받는다, 못 받는다? 히브리어로 모세오경을 다 암송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 못 받는다? 모른다. 구원을 못 받는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열받는 거예요. 이걸 10년 동안 걸쳐서 암송을 했는데 그거 갖고 구원을 받는다, 못 받는다? 예수님이 못 받는다 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까지 자기의 자랑이고 자기의 즐거움이고 자기의 기쁨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그거 가지고 구원을 못 받는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예수가 싫은 거예요.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 그거 가지고 다 자기 자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자기 자랑. 여러분, 하가다 말씀 한 절도 암송 안 해도 돼요. 할렐루야. 그냥 소리만 내서 읽으시면 된다고요. 그걸 또 머리 싸매고 하면서 머리가 좋니 안 좋니, 어머 저 권사님은 보니까 뭐 1년치 말씀을 다 읊조리고 있네, 어머 나는 돌대가리, 나는 돌대가리, 이런 거 하지 마시라고. 이런 거. 중요한 건 뭐냐? 그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듣고 살아가는 그날 하루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정확하게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올바른 이 지식 말씀을 따라서 가야지 그 열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부딪힐 돌에 부딪히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가 주인 되어져서 자기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거. 근데 이걸 깨닫고 나잖아요. 알고 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정말로 초라해진다니까요. 부끄러워지고. 자기 자신을 보면 정말로 부끄러워져요. 부끄러워져. 그래서 어디 가서 뭘 이야기를 못해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제목이 창감람나무예요. 그럼 창감람나무는 은혜로, 그 남은 자,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감람나무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들이냐면은 바로 창감람나무가 16절에 보면은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그래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거룩한 분하고 같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거룩한 분을 닮아가요. 사람은 내가 깡패하고 같이 있잖아요. 그러면 깡패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술 먹는 사람하고 같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는. 그래서 여러분, 어렸을 때 집안에 부모가 술 먹었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술 먹어요.
집에서 화내잖아요. 그러면 분노가 장난이 아니에요. 집에서 도망갔잖아요. 뭔 일만 생기면 도망가요. 집에서 요리 빼고 저리 빼고 살잖아요. 도망다녀 그럼 다 똑같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그 부인을 할 수 없는 게 왜 그러냐면 그렇게 보고 그렇게 듣고 그렇게 말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거기서 벗어나고 싶은데 대부분이 다 그런 생각을 해요. 나는 뭐 저렇게 살지 않겠다. 나는 뭐 이렇게 살지 않겠다. 나는 이렇게 살겠다. 근데 들여다보면 똑같이 그러고 있어요. 양파 한 껍질만 까보면 똑같이 그러고 있어요. 왜냐 담겨져 있는 게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못하잖아요.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건 참 고통스러워요. 저는 너무 감사하죠. 정말로 감사해요. 왜냐하면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거든. 하나님 이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이 말씀하고 너무 달라요. 말씀하고 너무 달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몸부림도 많이 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좋은 분들 만나게 해주셔서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배웠어요. 그분들이 하는 것만큼 내가 해요. 그 선생들이 하는 것만큼 내가 하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져요. 아, 배운다라는 게 안다라는 게 내가 선생한테 배우잖아요. 제가 나나 자매한테 피아노를 배우잖아요. 그럼 나네 자매처럼 내가 피아노를 치는 것이 아는 거예요. 그게 배운 거예요. 맨날 피아노 학원 갔는데 목사님 오셨어요. 오늘 이거 하세요. 알았어요. 그러면서 내가 핸드폰 보고 유튜브 보고 시간 됐는데 돌아가요. 그렇게 10년을 피아노 학원 다녔어요. 피아노를 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10년, 20년 동안 듣고 갔어요. 돌아가가지고 또 자기 살아온 대로 살아가요. 여러분, 무슨 삶의 변화가 있어요?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영으로 너희 몸의 행실을 뭐하라? 여러분, 몸뚱아리가 이게 몸뚱아리 있잖아요. 이 육신에 이게 바뀌어야 돼요. 예수 믿으면. 안 바뀌고 살아갈 수 없어요. 바뀔 수 있는 방법은 하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인. 뭐 죽다가 뭐 살아났으니까 몸의 행실을 그건 여러분 살려고 하는 것이고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은 영적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뭐 술 먹다가 병 걸려가지고 수술해가지고 나와가지고 안 걸렸다 나가고 그 사람들도 다시 그렇게 인생 살지 않아요. 근데 좀 있다가 다시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인다. 영원한 것이 있기 때문에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예요. 몸의 행실을 죽인다라는 게 뭐냐면 거룩한 것을 내 안에 담고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참 감람나무예요. 그 은혜 안에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고 생각 남은 자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선생을 잘 만나야 돼요. 자, 13절에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깨달아진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인이고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로마서 9장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도 주고 예배도 주고 약속도 주고 제사도 주고 다 줬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영광스러운 직분을 가지고 뭘 하고 있냐면은 다 자기 의로 자기 열심으로 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1년치 말씀을 다 암송을 해버린 거예요. 암송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여러분 1년치 말씀으로 암송을 읊조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거의 1시간 가까이 해야 돼요. 이게요 엄청나게 신경을 써야 돼요. 에너지를. 거기다가 에너지를 다 쏟아가지고 이 몸의 행실을 바꾸는 데는 에너지를 쓸 에너지가 없어요. 왜냐하면 암송하느라고 거기다 에너지를 다 쏟아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말씀이 들려와야 돼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보니까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 그랬잖아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깨달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그 직분을 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 나에게 직분을 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아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청와대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 딸 좀 보내라고. 대통령이 좀 쓰고 싶대요. 제가 보내겠어요? 안 보내겠어요? 기도해본다 그러죠. 뭘 바로 보내요. 기도해보고 보내요. 그것도 영광스러운 거잖아요.
사장이 삼성 이재용 회장이 저한테 연락해가지고 교인 정말 성실한 사람 3명만 보내달라고 해서 그럼 누구를 보내야 돼요?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안 하죠. 영광스러운 직분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부어지기 시작하니까 나에게 맡겨주신 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나를 불러주신 게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인지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14절에 이는 혹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아무쪼록.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직분이 깨달아진 사람들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서 나에게 하나님이 직분을 주신 게 이게 어마어마한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돌아보지만 이 목회자의 길을 가고 있는데 이게 저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미치도록 감사해요. 미치도록. 그 중에서도 하가다를 하게 하시고 이 길을 가게 하신 저는 너무나도 감사해요. 너무나도. 그냥 죽을 때까지 이것만 하고 살다가 죽을 때까지. 은퇴해서도 선교제 가서도 하가다 캠프고 그래서 죽을 때까지. 우리 애들도 그 캠프에 같이 동료 갈 사람들 있으면 그 사람들 불러가지고 그냥 이거 하다가 죽고 싶어요. 이게 얼마나 이게 귀한 사역인지 영광스러운 직분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제가 목요일날 어떤 목사님을 만났어요. 목사님을. 이 목사님의 하가다를 잠깐 설명을 해요. 한 1시간 30분 1시간 정도. 와, 이 목사님은 확실히 구약학 박사를 하셔서 그런지 말 한마디 하니까 다 알아듣더라고. 바로 그날부터 하가다를 하시더라고. 그런 분들 만나면 이게 정말 기쁨이고 즐거움이에요. 여러분 하가다를 하면은 결국은 여러분 그 소리를 듣고 몸의 행실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게 알아지잖아요. 알면 뭐 안다라고 말을 못해요. 진짜 아는 사람들, 고수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 고수들, 무림의 고수 우리 빨리 갔다 오기 잘했어요. 그 다음에부터 나오는 고수들 보니까 장난이 아니에요. 말씀을, 성경을 여러분 나무에다가 성경 말씀을 다 조각한 사람이 있더라고. 그것도 한글뿐만 아니라 영어로. 우리는 뭐 거기다가 뭐 티끌이나 돼요? 성경을 한 달에 한 독씩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소리내서. 근데 거기에다 뭘 안다고 하겠어요? 거기다 뭘 자랑할 거 했어요? 나갔다 온 게 은혜예요. 할렐루야. 은혜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잖아요. 설명할 방법이. 아니 여러분들 성경을 한 달에 한 독씩 하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무슨 성경책 일독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성경에 불이 붙는 은혜가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한 독씩 하는 은혜가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쪽은 왜 아멘 안 해요? 아멘을 했으면 해야 돼요. 이제 그러면 해보세요. 거기에 나온 사람들의 모든 증거가 뭐냐면 다 살아나요. 다 살아나. 심지어는 안 걸린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는 것 같아요. 목사님이 당신 살고 싶냐? 살고 싶다. 그럼 성경 한 달에 1독 수 있겠냐? 소리내서 할 수 있다. 그러면 해라. 그러면 산다. 6독하고 암이 완치가 됐어. 아니 이런 간증들은 너무 많아요. 간증들은 뭐 조혜련 씨 어머니도 마찬가지고 이태재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그 어머니도 마찬가지고 뭐 꼬부랑 된 게 이렇게 펴주고 그런 간증들은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는 왜 하가다고 소리내서 말하는데 그런 역사가 안 일어나냐고요. 더 많이 일어나야죠. 제일 많이 일어나야죠. 세상이 부러워해야죠. 그게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그게 시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가 막 일어나. 나도 직분을 받았는데 아니 저 인간은 직분을 받는 거 보니까 은혜가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아니 나도 똑같은 직분을 받고 일을 하는데 보니까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 말 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 그냥 저는 하가다만 한다 그랬어요. 하가다만. 일주일 내내 하가다만 한다 그랬어요. 주일날 말씀 가지고 계속 하가다만 한다 그랬어요. 당신도 해봐라. 주일날 전화 본문 가지고 그거 하고 계속 하가다 해라. 손에서 말하고 들어라. 손에서 말하고 들어라. 그러면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깨달아질 거다. 하나님하고 말이 통할 거다. 말이. 하나님이 무슨 말 하는지 말이 통할 거다. 말이. 그러면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무슨 말 하는지 깨달아질 거다. 그러면 그 말이 깨달아지면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면 된다. 뭐 다른 걸 하려고 하지 마라.
그래서 이게 지금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여러분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아서 영광스럽게 은혜의 자리에 나가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모습을 보고 살아가는 자기와 똑같이 살아온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마음에서 뭐가 일어난다? 시기가 일어나는데 어떤 사람에게 시기가 일어나는지 우리는 몰라요. 왜냐하면 각자의 마음이 다 다르니까. 각자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다르니까. 근데 시기하여서 그들 중에서 얼마를 뭐하게 하신다? 구원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 저와 여러분들 참 감람나무가 되어져서 그 뿌리의 진액을 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10년, 20년, 30년 어머 나랑 같이 교회 다녔는데 어떻게 저렇게 하가달 하면서 얼굴이 밝고 어떻게 말씀을 하루 종일 저렇게 읊죠. 그래서 저 모습을 보고 와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참 감람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15절에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에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에 화목이 되어졌어요. 하나님하고 화목이 되어. 이거 로마서 5장에서 말해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잖아요. 그 화평을 누리는 사람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또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화평을 누리는 사람, 믿음으로 서 있는 그 은혜로, 그러니까 믿음으로 서 있어야 돼. 믿음으로 서 있는 것은 뭐 위에 서 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해서 자기 몸을 드리는 거예요. 몸을. 그러니까 그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인다라는 게 뭐냐면 그 믿음의 말씀 위에 서서 그 말씀 앞에 자신의 몸을 드리는 거. 몸. 어머 새벽기도 가야 되는데 집이 멀어서 날씨가 더워서 비가 많이 내려서 장마가 쳐서. 그러니까 여러분 원수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아요. 너무나도. 그래서 그 몸을 못 드리게. 왜냐하면 몸을 들여서 길이 나잖아요. 그냥 그러지 말고 그냥 하가다만 하고 생각만 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 몸을 들이면 안 되니까. 근데 하가다는 영으로 몸의 행실을 뭐 하는 거다?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그러니까 죽이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이게 다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고 살아가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 의가 너무 센 사람들이에요. 자기 의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말씀을 하고 보여줘도 자기가 살아온 대로 생각한 대로 여전히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언제 그게 깨지면 복이에요. 근데 안 깨지면 그냥 그렇게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그게 너무 불쌍해요. 근데 또 어떻게 해요? 말해도 안 되고 하가다를 해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잖아요. 방법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은 내가 감사하는 것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하고 충성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것도 다 각자의 몫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 번만. 대통령이 직분을 맡겨줬는데 그 직분을 아무한테나 맡겨요? 근데 감당이 안 되는데 맡겨줬어.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그 직분을 감당하려고 몸부림치지 않겠냐고요. 근데 직분을 줬는데 몸부림도 치지 않아. 그냥 살아온 대로 살아가.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 자신이 교만한지를 알아야 돼요. 얼마나 교만한지를. 그래서 16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디모데 1장 16절에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 하나님의 긍휼, 은혜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부르신 이유는 이거예요. 결국은 그리스도를 닮은 인생, 그 인생이 각자가 세워지는 거예요. 각자가.
그러니까 이것에 자기의 몸을 영으로 몸의 행실을 쳐서 죽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본,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자기 의로 자기 열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10년 동안 해가지고 모세오경을 다 했는데 그걸로 구원 못 받는다고 하니까 열받아요 안 받아요? 열받는 거예요. 내가 일하고 내가 봉사하는데 옆에서 놀고 있잖아요. 열받아요 안 받아요? 열받는 거예요. 청소하고 있는데 2명 나와서 청소하고 있는데 나오라고 하니까 집에서 자빠져 자고 있어요. 열받아요 안 받아요? 열받는 거예요. 그게 자기 의로 살아가는 인생들은 자기 의로. 그럼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들은요, 예수님을 보니까 자기 의가 예수님의 의보다 더 나은 거예요. 예수님은 보니까 이게 너무 초라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끌려가고 있어. 근데 자기 의는요, 모세오경을 다 읊조리고 달달달달 암송하라고 있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죠. 10의 1을 다 하고 있죠. 교회 와서 봉사하고 있죠. 찬양을 아름답게 하고 있죠. 근데 예수님을 보니까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흠모할 만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의 의를 따르지 않고 누구의 의를 따르는 거예요? 자기 의를 따르는 거예요. 자기 의를. 그러니까 평생을 살아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돌에 부딪혀서 어떻게 되냐면 꺾이는 거예요. 꺾이는 거.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인생 꺾이고 삶 꺾이는 거 있잖아요. 한순간이에요. 호흡 꺾이는 거, 호흡 멀어지는 것도 한순간이에요. 뭘 자랑하라고, 뭐가 잘나니, 뭐가 되니 안 되니, 여러분 그런 걸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뭐가 된다? 본이 된다. 그것만 기억하세요. 그래서 영예로 몸의 행실을 죽이세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 인생 주변에 몰려들어서 그 본을 따라가고 있는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아갈 수는 있어요. 근데 쓸 수가 없어요. 말이 안 통해요. 말이. 그냥 뭘 안다라고 하지 마세요. 알면은 진짜 모르는 거예요. 안다라고 하는 사람은 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적 떡다. 이게 초실절이에요. 밭에 농사를 지었어요. 곡식 하나 가져왔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따는 것들이 거룩하다. 이게 뭐냐면은 예수를 믿잖아요. 예수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 다음에 부활하는 그게 다 거룩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뿌리가 거룩한지 가지도 거룩하다. 이 이스라엘 민족의 뿌리가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약속을 따라서 그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었잖아요. 근데 그 후손들 중에 얼마가 가지가 꺾여버린 거예요. 꺾였어요. 왜 꺾였는가 봤더니 다 자기 의로 살아가는. 교회에 다니면서 자기 의로. 봐라, 내가 이거 봐라, 이거 사줬다, 이거 우리 새끼 봐라, 이게 봤다. 이 자기 의를 자랑하고 교회를 다녀.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는 너무 초라해. 가서 청소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니까 이걸 누가 하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근데 모르면 배우면 좋잖아요. 또 안 배워. 어떻게? 답이 없죠.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거 외에는 답이 없어요. 이 하나님 앞에서 참 감람나무가 거룩함,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난다 그랬잖아요. 그 두 번째가 뭐냐면은 이 17절에 보면 또 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접붙임이에요. 접붙임.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그리스도에게 딱 접붙임 받은 인생이에요. 그럼 접붙임 받은 인생이 뭐냐? 돌 감람나무다. 이 돌 감람나무가 뭐냐? 완전히 길들여지지 않는 인생. 애굽에서 살아온 대로 살아가는 인생. 교회에 와서도 세상의 방법대로 여전히 살아가는 인생. 세상에서 하는 말, 세상에서 하는 행동들 그대로 교회에 가지고 와서 살아가는 인생들을 하나님이 돌감나무를 어디에다가요? 창감람나무에다 딱 젖을 붙인 거예요. 젖붙임을 한 거예요. 젖붙임을. 만약에 젖붙임이 안 되어지잖아요. 그럼 이 돌감나무는 어떻게 하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그 인생의 전부예요. 그것 쫓아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안에 들어있는 게 다 말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그대로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자기가 봤을 때 자기 의가 이것보다 더 나았다니까요.
섬기고 봉사하고 살아가는 것보다 더 낫다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의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올바른 지식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말씀이 들려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하고 말씀이 무슨 말인지 통하지 않으면, 깨달아지지 않으면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젖붙임을 받았어요. 여러분, 젖붙임. 저도 어렸을 때 이게 감나무에다 젖붙여보고 이런 거 해봤어요. 젖붙임을 받으면 그 감아서 이게 잘 거기서 영양분을 받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이에요.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됐어요. 뿌리의 진액. 그럼 여러분, 이게 시냇가에 심겨져 있는 나무예요. 시냇가에. 근데 여러분, 그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졌다가 뽑혔다가 젖붙인 인생이 떨어졌다가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인생이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하다 말다, 가다 말다, 있다 말다, 이게 젖붙인 인생이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기분 좋으면 붙었다, 기분 나쁘면 떨어졌다, 자기 생각대로 되면 붙었다, 안 되면 떨어졌다. 이런 코미디가 어디 있어요? 이게 다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이게 깨달아지면, 젖붙임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게 깨달아지면 어떻게 젖붙임에서 떨어지냐고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떨어지냐고요. 떨어지면 죽는데, 그 말씀에서 떨어지면 죽는데 어떻게 하냐고요. 애기들 보면, 옛날에 보면은 뭐 어디 가고 막 놀러 가고 그러면은 애기들 엄마 손 꽉 잡고 가잖아요. 떨어지잖아요. 떨어져가지고 사람들 때문에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어요. 얼마나 울어제끼는지 몰라요. 불안하니까, 떨어져서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외로우니까. 근데 그 계속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 불안함, 두려움, 외로움, 그걸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뭘로 채워요? 온갖 세상의 쓰레기들로 다 채우는 거예요. 쓰레기들. 그래서 18절,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그래요. 하나님은 자랑할 자라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자랑하지 말라 그래요. 자랑할 게 없어요. 자랑할 게. 은혜를 알잖아요. 나에게 영광스러운 직분 주셔서, 나를 하나님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시켜주신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럼 내 인생에 이거 하다가 죽어도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은혜가 깨달아지면 이게 하나님 앞에 뭘 해도 감사한 거예요. 뭘 해도. 그래서 자랑하지 말라 그래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거예요. 뿌리가. 그러면 여러분, 나무 있잖아요. 이 나무. 나무가, 사람 나무가 있고 뿌리가 있어요. 나무가 중요해요? 뿌리가 중요해요? 그럼 여러분, 겉사람이 중요해요? 속사람이 중요해요? 답은 다 알고 있네. 그럼 이 속사람이 어떻게 이 참나무 뿌리의 진액을 받고 살아가냐 이거예요. 그게 바로 시냇가에 심겨져 있는 나무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속사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담겨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한 분이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 자기는 성경을 열심히 암송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대요. 그래서 내가 딱 물어봤어요. 규칙적으로 이렇게 생활하고 다 있대요. 그럼 물어봤어요. 사람이 당신한테 불편한 말을 하면은 당신은 즉시 반응을 합니까? 아니면 그것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반응을 합니까? 어떻게 반응을 해요?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누가 갑자기 앞에 그냥 들어와서 퀵 브레이크를 잡아줘. 그러면 어머, 차가 내 앞으로 끼어 들어왔네. 어머, 왜 들어왔을까? 바쁜 일이 있나? 이런 코미디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빈 껍데기를 가지고 그렇게 외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진짜가 없으면 이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다 드러나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먹는 거 하나 가지고 짜증내고 화내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고 짜증내고 화내고, 이게 내 안에 담겨져 있는 나예요. 나. 근데 무슨 포장지가 필요해요. 그 포장지를 쓰면 쓸수록 자기 인생을
올무와 덫에 감옥 속에 가둬놓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사도 바울도 그런 삶을 살았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도 벗겨나는데 이게 벗겨나는데 여러분 이게 이건 혼자서는 도저히 안 되고, 그러니까 내 모든 시간 에너지를 거기다 다 쏟았어요. 이 시간, 모든 시간 에너지 몸을 거기다가 다 쏟았다고. 다 쏟아도 몸이 너무 싫어해. 몸이 그걸 그래도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견뎌서 깨달아지니까 이게 살 것 같은 거예요. 살 것 같은. 녹음이 안 돼도 상관이 없어요. 이거 뭐 지난주에 녹음 안 됐는데 그게 무슨 상관? 아니 안 눌렀으니까 녹음 안 된 거 아니에요. 거기다 짜증내고 화낼 필요가 뭐가 있어요? 예? 노래 부르는데 내 소리 안 들려. 그게 무슨 의미예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내 소리를 내가 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마음이 중요한 거죠. 그 마음이. 이거 없어도 돼요.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이건 그냥 도구. 본질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준비되어져서 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채워져서 입을 열면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와요. 그래서 19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내 말이 이게 깨달아지니까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이 참감람나무가 있단 말이에요. 이 참감람나무가 있는데 그 참감람나무에서 자기 의로 살아가는 인생이 이렇게 꺾여버렸어. 그 꺾인 인생에다가 돌감람나무 같이 살아가고 말하고 있는 나를 여기다가 이렇게 딱 접붙임을 시켜놨어요.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게 깨달아진 거예요. 나는 본래 돌감람나무, 나는 본래 육신의 정욕, 세상의 것에 치여서 살아가는 인생. 근데 이 인생을 하나님 여기다가 이렇게 딱 접붙임을 시켜놨네. 접붙임을 시켜놔서 이제 그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받고 살 거 아니에요. 뿌리가 이제 진액이 이제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돌감람나무가 왜 올라와? 나는 나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야. 내 말하고 싶은 대로. 여러분 이게 가당키나 하냐고요. 이게 가당키나 한 일이냐고요. 그러니까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면서 사는 거야. 모르기 때문에. 그럼 모르는 사람에게 말해주면 깨닫느냐? 못 깨닫죠. 그럼 어떻게 해? 옛날에 속이 많이 터졌어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속이 터질 일이 하나도 없는 거야. 왜냐하면 그것도 하나님이 하셨더라고. 그것도.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20절에 옳도다 그래요. 옳도다. 하나님 이게 맞습니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잘 기억하셔야 돼요. 왜 꺾였다고요?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으니까 몸을 안 드리는 거예요. 왜 믿지 않았느냐? 자기 의 때문에 믿지 않는 거. 아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5년 동안 모세오경을 다 엎조렸는데 암송을 했는데 그거 갖고 구원을 못 받는다고 자기는 보니까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어져 사람들에게 욕 얻어먹고 사람들이 놀리고 있는데 가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고 내 것을 보니까 이게 나아요? 이게 나아요? 당연히 자기 모습이 더 의롭죠.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뤄놓으셨잖아요. 우리를 영화스럽게 해놓으셨다 그랬잖아요. 이걸 예수를 안 믿으니까 자기가 영화스럽게 되어지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되냐고. 인생의 삶이 안 되지. 기도 10시간씩 했는데 그게 필요 없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기도했던 사람은 그 기도 안 하겠어요? 하겠어요? 금식을 하루에 한 번씩 금식을 했는데 그거 구원받는데 필요 없다고 하니까, 금식을 필요 없다고 하니까 열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를 모르니까 이 자기의로 살아가는 그 은혜를 알잖아요. 금식하는 것도 은혜, 기도하는 것도 은혜, 봉사하는 것도 은혜, 섬기는 것도 은혜. 다 은혜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믿음은 어디서 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오죠.
그러면 그 말씀을 계속해서 듣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반응을 해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들의 말이 악한 말들이 들려오죠. 그럼 내 안에서 반응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반응이 일어나요. 이 안에서 생물학적인 반응까지 일어나요. 그래서 그 안에서 잠자고 있던 가장 깊숙이 묻어놨던 무의식의 세계 속에 있는 것들이 이제 딱 정신을 차리시게 일동 차려!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입에서 이제 온갖 것들이 뭐 하는 거 다 기관총처럼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이 들려오니까 내 안에서 뭐 하는 거예요?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섰다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니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내가 그 말씀을 따라서 반응하는 게 그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믿는 것하고 그 믿음을 따라서 반응을 하니 그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뭐하고 계신다? 이루고 계신다라는 것을 아는 것.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졌을 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섰느니라 이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섰기 때문에 높은 마음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이게 지극히 정상인 거예요. 두려울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자기는 접붙임을 받았으니까. 언제 떨어져 나갈지 몰라요. 언제 떨어져 나갈지 몰라요. 접붙임을 받았기 때문에 태풍이 오잖아요. 비바람이 치잖아요. 우박이 내리잖아요. 거기에 꺾여버릴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냥 어떻게 교만해져요?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 남은 인생들은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하여튼 다 못한 것은 금요일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섰다라는 게 믿음으로. 그러니까 첫 번째 참감람나무와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거룩한 사람, 거룩한 냄새가 나요. 그 사람을 만나보면 거룩한 냄새. 근데 포장지만 두른 사람들은 거룩한 흉내만 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참 피곤해요. 피곤해. 그리고 참감람나무, 우리는 돌감람나무인데 참감람나무에 뭘 됐다? 접붙임이 됐다. 그 접붙임이 된 인생들은 무엇으로 서 있다? 오직 믿음이에요. 믿음. 다른 것이 거기에 추가될 수가 없어요. 나의 열심, 나의 노력 이런 게 추가될 수 없고 오직 그 말씀 위에, 믿음 위에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 21절에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으니, 원가지들이 왜 꺾였다고요? 믿음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꺾였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교회 다니는데 믿음에 서 있지 않으면 다 꺾여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진리예요. 아니 여러분, 믿음으로 서 있지 않는 그 가지에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 인생의 삶에 열매가 없다고요. 그래서 그 가지 꺾어내고 거기다가 접붙이실 돌감람나무 데려다가 딱 접붙이는 거예요. 그 접붙이는 인생은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에요. 어디 교만하고 어디 함부로 말해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니까요. 왜냐하면 언제 떨어져 나갈지 모르니까. 그냥 말씀 보고 살면 돼요. 사람 아니고. 근데 옛날에는 사람이 눈에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것들 다 버리게 하시더라고. 다 그러니까 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22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인자하심과 준엄하심.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교만한 거예요. 자기 높이는 거예요. 이게 다 꺾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준엄하심 앞에서 다 언제 꺾일지 몰라요, 인생. 여러분, 근데 꺾이는 것은 진짜 추풍 낙엽처럼 꺾여요, 한순간에.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간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나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걸 깨달아야지 사는 거예요. 그게 준엄하심이에요. 그리고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니까, 그 인자하심에 내가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니까, 그 뿌리가 시내까지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니까 그 인자하심이 머무르는 거예요. 그 속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머물러 있는 거. 들락날락이 아니고 머물러 있는 거.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접붙임 받은 인생 금방 찍힘 받아요.
찍히는 거예요. 한순간 아니에요. 그냥 갖다 툭 대면 꺾여요. 왜냐하면 접붙임을 받았으니까. 그리고 23절 24절 그들도 믿지 않은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는다.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되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24절 내가 원 돌감람 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잘 기억하셔야 돼요. 돌감람 나무가 접붙임을 받으면 자기의 본성을 거슬러서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본성은 뭐냐? 자기 살아온 것들을 거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스르는 것이 여러분 에너지가 몇 배가 들어요. 몇 배가. 살아온 대로는 삶에서 거슬러서 역방향으로 가잖아요. 그럼 에너지가 몇 배가 걸려요. 근데 몇 배가 걸려도 거슬러 올라가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직분이 영광스러운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거슬러 올라가서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직분, 그 영화로운 삶으로 내 인생을, 본성을 거슬러, 내 본성은 네 마음대로 하라고, 네 본성은 육신의 정욕대로, 네 본성은 네 살아온 대로, 네 본성은 네 자고 싶은 대로, 네 본성은 네 하고 싶은 대로, 네 본성은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 본성을 거슬러서 가야 되는 게 창감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인생이에요. 그런 인생은 많지는 않아요. 근데 기억하세요. 그 인생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그 인생들이 바로 영광스러운 직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의 열매들이, 영화로운 열매들이 그 인생 가운데 맺히기 시작해요. 그걸 보고 시기가 나서 자기의 본성을 거슬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딱 접붙임을 받은 인생에게 열매가 나타난 것처럼 그 열매 나도 받겠습니다 하고 돌아가는 인생들, 거슬러 가는 인생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만 힘들어요, 하기 싫어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살아가는 인생도 다 각자의 목대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인생의 창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아서 그 뿌리의 진액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임을 기억하고 그 예수 안에서 탁 달라붙어서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